할렐루야. 10월 20일 화요 성경 공부 24강이 되겠습니다. 제5과 엔딩쉽의 네 번째 시간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건강, 생명 주셔서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주셔서 이렇게 저희들 각자의 처한 자리에서 흩어져 있으나 마음만은 우리가 하나 되어 마음만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이 어떠한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정말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아름다운 곱디 고운 귀하디 귀한 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요. 이 시간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말씀으로 온전히 준비되어져 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이 부족한 종이나 또한 함께 배워 공부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다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사모하여 주의 말씀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화요 성경 공부 더 이상 기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려운 공부를 해서 요즘 화요 성경 공부 제24강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를 마지막으로 해서 화요 성경 공부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고요. 아무튼 오늘 24강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엔딩쉽, 그러니까 에스카탈로지, 그러니까 종말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 종말론에 관한 공부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지난 시간에는 천국왕국, 지난 시간 천국왕국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성경에 나오는 상징적인 숫자 중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논쟁이 되고 있는 오랜 세월 동안에 오고 가는 오랜 세월 역사를 통하여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논쟁이 되는 숫자라고 말해도 전혀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상징적인 숫자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666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666. 666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우리 간단한 복습을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공부인데 사실 쉽게 공부한 겁니다.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복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거. 5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추려서 크게 보면 이렇게 3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천년왕국이 있어요. 천년왕국 전에 재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재림을 하니까 뭐예요? 전천년주의가 되겠고요. 전천년주의적인 사관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그럼 밑에 걸 보시면 자, 빨간 펜이 좋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자, 여기 재림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데 언제 있는 겁니까? 천년왕국 여기 있잖아요. 그죠? 천년왕국 후에 있으니까 이것은 뭡니까? 후천년주의가 되겠죠. 후천년주의 사관이 되겠죠. 그다음 이 세 번째 거를 보시면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습니다. 재림이 언제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안 보이네요. 근데 사실은 천년왕국이 무천년주의라는 거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그 무천년주의는 사실은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있는 이 대단히 긴 역사적 기간을 가르쳐서 이 긴 역사적 기간을 가르쳐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적으로 숫자적으로 천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천년왕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긴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무천년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 천년왕국의
대한 개념이 바로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일종의 후천년주의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델을 우리는 무천년주의다. 자, 오늘 또 교육 환경을 좀 바꿨습니다. 예, 좀 새롭죠? 또 좀 다르죠? 달라졌어요. 예, 이걸 바로 무천년사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중에 바로 이 무천년, 예, 저는 이 중에 여러분들을 이 무천년주의를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이게 가장 성경적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 무천년주의 사관으로 우리가 딱 무장되어 있을 때 더 파워풀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무천년주의를 권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뭐 전천년주의일 수도 있어요. 네, 뭐 전천년주의일 수도 있습니다. 전천년주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후천년주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천년, 예, 무천년주의 사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풀어 해설을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이 사실 뭐 내용을 많이 줄인 겁니다. 이 어려운 천년왕국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다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어떻게 다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걸 저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를 지난 시간에 요약해 드렸거든요. 간단하게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좀 기억하고 계시면 굉장히 좋겠다 싶어요. 첫째는 뭐냐면 재림은, 네, 이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오직 단 한 번뿐이다. 지금 여기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한 번만 나와 있죠. 뭐 이런 거 괜찮아요. 이렇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오직 한 번뿐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림 전에 7년 대환란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7년 대환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7년 대환란이 있다. 물론 이 7년,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있다고 했으니까 성경에서 있다 했으니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특히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고요. 그 묵시문학 장르에 맞게 이 묵시문학인 요한계시록은 상징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7년 대환란이 있다고 하였으니까 7년 대환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서 7년 대환란의 이 7년이라고 하는 바로 이 숫자, 이 기간은 문자적으로 7년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실제로 7년 동안 대환란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도 완전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극심한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7일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아무튼 그 기간이 실제로 7년이 될지, 실제로는 그것과 너무나도 다른 것일지는 뭐 우리가 알 수 없으나 7년 대환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재림 후에는 백보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요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7년 대환란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는 분명히 백보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 심판에 의해서 최종적인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세 가지 정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예, 뭐 평신도 수준에서 그렇게까지 뭐 열심히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요 세 가지 개념을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래도 공부했으니까 요 세 가지 개념을 좀 분명하게 잡고 계시면 평신도 수준으로서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자, 다음은요. 자, 여러분 16강을 공부할 때요. 16강. 그러니까 16강 때 우리가 월십 공부했잖아요. 월십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이 16강을 공부할 때 제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벌써 몇 달 지났으니까 여러분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자, 구글 잘 보십시오. 구글을 잘 보십시오. 이 구글 사인을 보시면
자, 여러분 이 구글 사인을 보시면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이거 U자 같이 생겼죠? 그리고 요거를 돌려보세요. 요거 쭉 하고 돌리면 요것도 이렇게 U자 같이 생겼죠? 이 E자도 살짝 돌려보세요. 그러면 살짝 뒤집어야 되겠네요. 돌린다기보다. 그럼 이거 6이고 요것도 6이고 요것도 6입니다. 그래서 구글을 잘 보시면 6, 6, 6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666이 보이세요? 자, 그리고 이거 일일이 해야 되는구나. 자, 그리고 이걸 보시죠. 이거 크롬 마크입니다. 자, 이 크롬 마크인데 이 크롬을 잘 보시면, 자, 이거 매일같이 보는 마크 아닙니까? 요 크롬 마크를 잘 보시면 요거 요 세 개가 바람개비처럼 딱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6 6입니다. 그러니까 요 크롬 마크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666이에요. 그리고 자, 이거 만스터라고 하는 드링크입니다. 이거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이거 비싸서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사줘서 마셔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실하지 않은데, 아무튼 저는 돈이 없어서 이 비싼 드링크를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만스터라고 하는 에너지 드링크인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생겼고, 아이고, 이런. 죄송합니다. 네, 이거 666. 그리고 이 만스터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요 만스터도 잘 보시면은요. 지금 요렇게 생겼고, 요렇게 생겼어요. 이거 잘 보시면 만스터의 이게 손톱 자국, 손톱 자국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그죠? 예, 그런데 잘 보시면 요렇게 생긴 것들입니다.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세 개가 생겼는데,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에 보면 이렇게 와우라고 하는 이런 알파벳이 있습니다. 와우.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도 그렇지만 히브리어는 그 각 알파벳 레터들이 어떤 음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와우라고 하는 이 알파벳은 음가가 6입니다. 근데 와우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럼 결국 이것은 뭡니까? 666. 이거 666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스터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666인 거예요. 잘 보시죠. 여기 있는 한국의 어떤 유명한 연예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연예인이 지금 오케이 사인하고 있죠. 자, 이렇게 오케이 사인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오케이. 우리는 오케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하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오케이라는 뜻으로 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오케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사람은 어떤 뜻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냐면 6. 이 사람은 지금 666이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666 사인입니다, 여러분. 666 사인. 근데 이 666을요, 이렇게 눈에다 붙이기도 해요. 예, 666을 눈에다 붙이게 되면 이건 더 심한 거예요. 이게 호로스의 눈이라고 해가지고요. 예,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태양신의 아들인가, 호로스가. 네. 그래서 그 눈이 뉴에이지의 상징이고, 그리고 딥스테이트의 상징이며, 그 눈이 이 시대의 사악한 무리들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그 눈에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666 더하기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사악한 짓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걸 알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이걸 알고 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거 알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알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건 완전히 사탄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사탄주의자들이며 사탄교 숭배자들입니다. 알고 이 짓 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오케이예요, 이거. 오케이 사인이잖아요, 우리는 이거. 예.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 모르고 그냥 유행처럼 번졌거든요. 지금은 유행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어떤 사진 보니까요. 그 정의연 있잖아요. 위안부 출신 할머니가 이러고 있는 사진을 봤어요. 그 위안부 출신 할머니가 그거 알고 그러겠어요? 이게 666 사인이라는 걸 알고 이러고 계시겠어요? 이게 하도 트렌드니까 젊은 사람들, 특히 연예인들, 정치인들이 하도 이 짓을 하니까 그 사진 찍는 사람이 시켰겠죠. 할머니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하니까 그 할머니가 아마 이러고 사진을 찍으셨을 거예요. 그 할머니가 사탄주의자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알고 하는 자들은 다 사탄주의자들입니다. 사탄교 숭배자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거 보셨어요? 이건 샤넬입니다. 저도 샤넬 향수를 가지고 있어요. 저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예, 샤넬 블루 향수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래봐도. 샤넬에서 향수나 만들 것이지. 예? 샤넬에서 향수나 만들 것이지. 욕을 하고 싶은데. 잠깐 욕 좀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이 빌어먹을 놈들이, 여러분 이런 거 욕해도 됩니다. 목사가 욕을 해도 되는 거의 유일한 상황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 빌어먹을 놈들이 향수나 팔아먹을 것이지. 세계적으로 얼마나 명성이 높아요. 충분하잖아요. 그만해도. 향수나 팔아먹을 것이지 이 빌어먹을 놈들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666을 이렇게 한정판으로 출시했었다고요. 그래서 666을 반짝하고 팔았어요. 순식간에 다 팔리고 없어졌어요. 잠깐 팔고 말았어요. 지금 여러분 이거 사고 싶어도 예, 샤넬 넘버 666, 샤넬 넘버 666 이거 아마 사고 싶으셔도 못 사실 거예요. 이거 한정판으로 끝난 겁니다. 게다가 요 샤넬 마크 속에 가만히 보니까 십자가를 거꾸로 해놨죠. 예, 이거 사탄주의 마크입니다. 예, 십자가를 거꾸로 뒤집어놨어요. 그러니까 샤넬이 사탄주의자들이에요. 어떻게 666도 부족해가지고 이 짓까지 합니까? 이 샤넬이. 하나만 더. 자, 그리고 요즘은 백신을 맞느냐 안 맞느냐 지금 논쟁이 많죠? 백신 맞아야 할까요? 맞지 말아야 될까요? 뭐 백신 속에 뭐 이상한 게 있다면서요? 백신이 뭐 뭘 것 같다면서요? 뭐 이런 좀 소문들이 있죠? 예, 맞아야 될까요? 맞지 말아야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몰라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확실히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전 세계인들이 사용하는 구글, 전 세계인들이 사용하는 이 크롬,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애음하는 몬스터라고 하는 에너지 드링크, 그리고 K-팝, 샤넬, 향수 업계의 전 세계 최고 넘버 원 브랜드 아니겠어요? 샤넬. 그리고 어쩌면 백신까지도. 가만 보면 오늘날 이 세상은 완전히 666 천지요. 666 세상이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666이 뭐길래 제가 이 666에 대해서 이렇게 목에 핏대를 잡아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인지. 예, 666.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666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나니. 참 여러분 이거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나니 이거 뭔가 막 느껴지는 것이 막 있지 않습니까? 막 소름이 돋지 않으세요 혹시? 요즘 세상과 비추어서 이 말씀을 읽으면 막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자, 여기 보면 성경에 이렇게 666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666이라고 하는 666 이 666이라고 하는 표를 오른손이나 여러분 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666이 여러분 이 666이 얼마나 지금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숫자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666이 어떤 것인지 좀 감이 오세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은 666 천지요 666 세상이 되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과에서 5주 동안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것에 대해서 공부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666 오늘은 그래서 이 666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666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666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가 한번 보시죠. 자, 666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해설 중에서 역사주의적 해석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66을 해석하는데 역사주의적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소위 역사주의적 해석이라고 부르는 이 해석 방법은요, 종교개혁 시대에 다음 주일이 우리 종교개혁 주간이죠. 예, 그럴 겁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종교개혁 시대에 주장되었습니다. 그때 주로 주장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나 뭐 요한 칼뱅 같은 사람들 있죠. 이런 이 개혁주의자들,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주로 이 역사주의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666에 대해서. 그리고 설교자의 왕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이 개혁주의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여러분 책이나 어떤 뭐 그런 것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찰스 스펄전 얼마나 설교를 잘하셨든지 그 설교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주옥 같죠. 오직했으면 별명이 설교자의 왕이라고 붙여졌겠습니까? 설교자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이 찰스 스펄전 등등의 수많은 개혁주의자들에 의해서 추구된 해석되어진 방법이 바로 이 역사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이 개혁주의자들은 교황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 교권, 네? 이런 교황과 교권을 적그리스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을 한 것인데 한번 보시죠. 자, 당시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던 그 시대에 베네딕트 교황이 있던 시절입니다. 근데 이 베네딕트라고 하는 이 이름, 그 교황의 이름, 베네딕트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거 헬라어 아니에요. 예, 이거 헬라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건 영어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실제로 헬라어는 이걸 베타라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건 뭐 이렇게 생겼고요. 실제 글씨는 이래요. N은 이제 이렇게 생긴 거고요. 뭐 실제로 헬라어 쓰면 이렇습니다. 뭐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D 같은 거는 이렇게 델타 이런 식으로 씁니다. 하여튼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데 이 각각의 스펠 이게 사실 B가 아니라 베타가 되겠죠. 베타의 음가가 2예요. 그리고 요 2의 음가가 5고 예, N 같이 생긴 거 이걸 이렇게 눈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하여튼 뭐 N이라고 말할게요. 여러분 듣기 편하시게 뭐 N의 음가가 50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5고 델타 예, 이거는 4고 이거는 10이고 이거는 20이고 요거는 30이고 이거 T같이 생겼죠. 이거 실제로 타우라고 그러는데 T랑 뭐 비슷해요. 음가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고 타우 이거 300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70이고 요거는 200. 이건 S지만 이건 헬라에서는 시그마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그마. 근데 문 위에 오면 이렇게 S자랑 거의 같이 생겼어요. S자랑 이게 쓰이는데 아무튼 요 시그마는 200이에요. 잘 보세요. 자, 베네딕트 당시 교황인 베네딕트를 헬라어로 쓴 거예요. 헬라어로 딱 쓰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자, 2하고 5니까 7이죠. 이렇게 하면 57이죠. 자, 이렇게 하면 7이고 이렇게 하면 57. 예? 57 더하기 5는 뭐죠? 62가 되고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뭐가 되죠? 66이 되죠. 66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거서 이렇게를 다 더해 보세요. 200, 300 하니까 자, 이렇게 하면 500이죠. 그러면 570이죠. 20하고 10 더하면 이게 뭐예요? 600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600이 나오잖아요. 자, 그렇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합이 66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합이 600입니다. 그러면
66 더하기 600은 뭘까요? 뭐죠? 666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의 교황이었던 이 베네딕트 교황을 헬라어로 쓰고 나니까 그 음가가 진짜로 666이 나오더라. 그래서 역사주의적인 해석을 하는 주로 이 개혁주의자들, 개혁주의 종교 개혁자들을 중심으로 한 이 개혁주의자들은 그래서 역사주의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바로 종교개혁 시대의 교황이었던 베네딕트가 바로 그러니까 교황이 바로 적그리스도이고 교황이 바로 666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 시대에 이렇게 활동했던 종교개혁자들의 해석 방법인 역사주의적 해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역사주의자들의 역사주의적 해석에 따르면 666은 곧 로만 캐톨릭 교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해석 방법은 뭐냐면요. 자, 이 666을 바라보는 두 번째 해석 방법은 미래주의적 해석입니다. 미래주의적 해석. 자,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니까 천주교에서도 어떤 그 반성과 어떤 자성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이거 어떡하나? 이런 어떤 반성의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 예수회가 막 열심히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회는 이 이후에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야기했고요. 예수회는 아주 그 혼합주의적인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만 어떤 선교도 열심히 했지만 아주 혼합주의적인 색채가 굉장히 짙어지면서 예수회는 아주 천주교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을 정도로 하여튼 많은 문제를 얘기했던 조직이 바로 예수회 조직입니다. 지금도 오늘날 말이에요. 오늘날 지금도 그들은 아주 매우 요상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사탄적인 짓들을 많이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바로 이 예수의 출신 중에서 지금 교황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처음일 겁니다. 예수의 출신 교황은 이번에 처음 나온 걸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그래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죠. 예수의 출신 교황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튼 예수의 출신이 교황이 됐어요. 안 그래도 이게 문제가 많은 천주교가 이 교황까지 또 예수의 출신이 됐으니 난 참 이 천주교가 얼마나 더 큰 더 사탄적인 행보를 이어갈지 저는 참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여하튼 그런 게 이제 예수회인데 여러분 이 예수회가 주도하여서 이 666에 대한 해석을 좀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자신들만의 어떤 해석을 내려고 시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자신들만의 어떤 해석이랍시고 딱 내놨는데 바로 그 해석 방법이 미래주의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그것을 예수회 중심으로 만들어낸 이 미래주의적 해석 방법을 오늘날까지 지금 근본주의자들과 세대주의자들이 받아들여서 이와 같은 것을 지금도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하여튼 어떤 건지 한번 일단 가르쳐 드릴게요. 자, 보시죠. 여러분도 아마 이런 분위기, 어떤 이런 주장을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을까 하는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보시죠. 자, 이거 바코드. 오늘날은 바코드 그냥 그냥 이거 스캔하면 그냥 가격이 쭉쭉쭉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바코드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한국에서 열심히 아마 티네이저쯤 됐을까? 아무튼 제가 철없이 뭣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쯤 바코드가 한참 나왔을 때 막 시끄러웠어요. 저 그 분위기 기억합니다. 바코드. 사람이 일일이 가격 땅땅땅땅 찍어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삐릭 삐릭
퀵하고 아주 빠르고 편리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너무 편리한데 사람들이 막 그냥 걱정하고 야 이거 666이다. 그 당시 여러분 이게 바코드가 처음 나왔을 때 이거 666 아니냐? 이게 666이다. 절대로 이거 사용하지 마라. 막 그때 막 이거 여러분 그때 막 그랬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어린 나이였을 거예요. 분명히 저 그런 분위기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코드. 근데 여러분 바코드가 666입니까? 어딜 봐서 666입니까? 이거 없으면 매매를 못하고 성경에 이런 분위기가 뭔가 약간 맞아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근데 그런 자세가 필요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자세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세상을 모니터링하고 이 세상이 더 이상 악한 지경으로 치닫지 않도록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가치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니터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도자들이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이 깨어 있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바코드가 지금도 여러분 오늘날 이 바코드가 666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 나왔어요. 이거는 그래도 최근이죠. 예, 이거 QR 코드라고 그러죠. 이 QR 코드는 이 바코드는 2차원적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 그냥 이게 다니까. 뭐 굵든지 얇든지 그 개수 뭐 이렇게 해서 이건 2차원적인 어떤 시스템이라면 이건 잘 보세요. 이건 3차원적이죠. 그냥 이렇게 일렬리 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게 이건 3차원적이에요. 그래서 뭐 사이즈 자체로 보면 이거 훨씬 더 작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거보다 이 바코드보다 이게 훨씬 더 많은 경우의 수의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3차원이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얘가 한 100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얘는 1000가지를 만들어내게 되죠. 예? 그렇겠죠? 이건 3차원이니까. 이 QR코드라는 게 나왔습니다. QR코드 나왔을 때도 어떤 사람들은 이게 바코드 아니야? 저게 우리 몸에 심겨질 거야. 막 이러면서 이 QR코드 나왔을 때 저게 바코드 아니야? 그런 소리들이 있었어요. QR코드가 바코드입니까, 여러분? 이게 바코드일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못 듣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kind of 아재 개그인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한테는 아재 개그라기보다 김 목사 귀엽게 노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이게 수년 전에 오바마가 대통령이던 시절 오바마 정부가 이거 한참 추진하고 있었던 게 이겁니다. 베리칩. 네? 이게 베리칩이 요게 쌀 알갱이. 물론 요 쌀은 악기바리가 아닙니다. 악기바리를 먹는 건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만 먹죠. 전 세계인들은 악기바리 안 먹습니다. 그냥 이렇게 굴러다니는 쌀 길쭉하고 우리한테는 맛 되게 없잖아요. 우리는 이 쌀 되게 맛없잖아요. 근데 전 세계인들은 다 이거 먹죠. 일본하고 우리만 악기바리 먹는 거죠. 탱글탱글하고 동글동글하고 찰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쌀을 하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우리는 쌀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계적으로는 쌀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쌀입니다. 예, 인도종 쌀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이 요 쌀 알갱이만 하다는 거죠. 쌀 알갱이만 한 거예요. 쌀 알갱이만 한 건데 요 베리칩 속에 우리의 모든 생체 정보,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금융 정보, 우리의 어떤 보건 및 우리의 동선과 우리의 건강 상태와 우리의 재정적인 면과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정보가 바로 요 속에 들어가서 바로 여기 요 안에 심겨진다는 거죠. 여기 심겨진다는 거죠. 좀 더 아까 그 요한계시록 우리가 13장 읽었지 않습니까? 어떤 이런 바코드나 QR코드보다는 요한계시록 13장에 아까 읽은 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자라고 했을 때 그리고 매매를 못한다든지 이런 말씀에 비교했을 때 그 말씀에 더 그냥 성큼 가까워져 버린 그런 느낌이죠. 그죠? 손해 봤잖아요.
그리고 이거 없으면 이제 매매를 못 하고 병원도 못 가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이야 이거 666이다. 이 베르칩이 666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 미래주의자들은요. 먼 미래에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지금 우리 교황님이 666이 아니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666은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666이요. 먼 미래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미래. 그 당시에는 여러분 바코드나 QR코드 이런 거 없었죠. 이건 아주 먼 미래에 1000년도 더 지나서잖아요. 1000년은 아니지. 한 500년 지나서. 예? 한 500년쯤 지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먼 미래에 나타날 것들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나니까 예? 그런 예수회를 중심으로 이런 해석을 하고 나니까 오늘날 이 현대 사회에 그걸 바라보니까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가 먼 미래가 되어 버렸잖아요. 예? 이 미래주의적인 해석이 나온 이후에 이미 먼 미래가 됐죠. 2000년이. 그렇죠? 2020년이 그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게 666이다. 이게 666이다. 오늘날은 지금 이게 666이다라고 그런 것들을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여러분도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걸요? 이런 것들은 못 들어보셨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런 거 요런 베르칩에 관한 거 예? 예.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이제 코비드 19 백신이 열심히 지금 3상까지 올라가 있는 것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어요. 이제 백신이 좀 곧 나와주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백신 나오면 뭐 그냥 플루처럼 뭐 코비드 19 그냥 플루처럼 여기면서 그냥 살면 되는 거죠. 뭐 그렇지 않아요? 예, 이제 백신 나오면 백신 맞고 그냥 사는 거예요. 예전같이 똑같이 사십시다. 그럼 되죠 뭐. 예? 미국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매년 플루로 독감으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2만 명 죽어요 매년. 좀 많이 죽으면은 독감 걸려서 10만 명 죽고 막 20만 최고 한 20만 명까지 죽은 적이 있지 않나요? 아무튼 이렇게 독감으로 이 미국의 많은 사람들 죽습니다 매년. 그러니까 이제 백신 나오면 그냥 그거 맞고 예, 그냥 뭐 독감처럼 여기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독감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백신이 예를 들면 아주 그 유명한 그 있잖아요. 무슨 대문이라고 하는 사람. 뭐 그 사람이라든지 어떤 중국에서 뭐 만들고 있는 뭐 그런 거라든지 뭐 그런 좀 이거 아주 이상하다. 이거 이상하다 하면서 지금 예,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이거 맞으면 안 된다. 이거 백신 맞으면 안 된다. 지금 그런 움직임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몰라요. 그런데 아무튼 미래주의적인 해석 방법으로 봤을 때 오늘날 이렇게 주장해요. 이 해석 방법을 가지고 이거 QR코드 이거 666이다. 이거 666이다. 이거 받으면 안 된다. 우리 천국 못 간다. 이거 받으면 짐승의 표고 이 표 받으면 우리 천국 못 간다. 구원 못 받는다. 이거 받으면 안 돼. 이거 받으면은 이제 우리 완전히 짐승의 표 받는 거야. 666 받는 거야. 이거 절대 맞으면 안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일까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 더. 자, 666에 대한 이런 해석이 또 있어요. 과거주의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과거주의적인 해석. 이 해석은요, 주로 보수주의 보수주의자들이 주로 선호하는 해석 방식이 바로 과거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이 666을 과거의 것으로 보는 거예요. 즉, 성경이 기록되던 그 시기로 되돌려서 보자라고 하는 해석 방법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성경이 지금 기록되던 그 시대에 예를 들어서 666 같은 경우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사도 요한이 어디서 썼어요? 반모섬에 가서 썼잖아요. 반모섬에서 유배당한 그 사도 요한이 이미 사실 한번 죽었던 거죠. 뭐 기름감에 빠졌으면 그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살아났으니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기름가마에
쳐 넣었는데도 살아서 나와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이 살리셨죠. 왜요? 왜 살리셨죠? 너무 이뻐서?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이 사도 요한이 너무 이뻐서 하나님이 살리셨을까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아직 시키실 일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반모섬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마지막으로 써야지. 사도 요한이 해야 하는 마지막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살리셨던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썼죠.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던 바로 그 시점, 그 성경이 쓰여지던 바로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해석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과거주의적인 해석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초대교회, 그 당시에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교황이 누굽니까? 예? 그 당시에, 교황이 아니죠.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있었죠? 로마 황제.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 많은 초대교인들을 핍박하던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고요? 좀 더 직접적으로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 말이 안 나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을 핍박해서 기름가마에까지 던져 넣을 정도로 사도 요한을 핍박하고 있던 바로 그 시대. 여러분, 그 로마 황제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네로 아니에요. 네로. 검은 고양이 네로가 아니고 로마 황제 네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 그 로마 황제인 네로를 히브리어로 써봤어요. 자, 히브리어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아니에요. 또 쏘으셨죠? 히브리어는 우서법입니다. 좌서라 그러나요? 히브리어는 좌서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어나갑니다.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어나가면은 히브리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어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읽죠. 자,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어나갑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크 사운드 가진 거고, 이게 사맥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레쉬인데, 그래서 이게 크스르 이렇게 돼요. 크스르. 근데 사실은 이게 모음 부호가 있어요. 히브리어는 모음 부호가 없으면 사실 읽을 수가 없어요. 다 자음밖에 없어요. 자음이니까 읽을 수가 없죠. 그냥 크스르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읽을 수 있게 후대에 모음 부호라는 걸 이렇게 딱 붙여놓거든요. 이걸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카이사르. 이게 카이사르 네론이라고 읽습니다. 카이사르 네론. 이게 뭐냐면 카이사르가 뭘까요? 카이사르가 그러니까 물론 우리 영어로는 황제를 시저라고 읽잖아요. 그건 영어적인 발음이죠. 시저는. 근데 저기 유럽 쪽에 가보십시오. 시저라고 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저라고 읽지 않죠. 카이저라고 읽죠. 카이저. 그죠? 카이저. 그게 시저죠. 히브리어로 써보면 그게 카이사르가 되는 것이고, 카이사르 네론.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되는 겁니다. 네로 황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헬라어도 음가가 있다 그랬죠. 알파벳 하나하나마다 음가가 있다라는 말씀드렸어요. 그죠? 기억나세요? 히브리어도 알파벳 하나하나마다 음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 할 때 요거는 음가가 100입니다. 그리고 사르 할 때 요거는 60이고 R 사운드가 나는 요거는 200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N 같은 거예요. N 같은 겁니다. 이건 눈이라고 하거든요. N 같은 건데 요거는 음가가 50이 나오고 요거는 200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개 똑같은 단어 두 개 있네요. 200이고 요거는 6이고 요거 마지막 요것도 얘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눈입니다. 근데 이 눈이 단어 중간에 나올 땐 요렇게 써요. 근데 문미에 나올 때 마지막 단어로 마지막 글자로 나올 땐 이렇게 내려버립니다. 이게 근데 똑같은 글자예요, 이게. 자, 그래서 똑같이 50. 자, 이제
이 숫자를 더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50 더하기 6 더하기 200 더하기 50 더하기 200 더하기 60 더하기 100은 뭡니까? 666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지던 정말 이 적그리스도로 실제로 보여졌을 거예요. 초대교인들에게 네로는 정말 적그리스도로 보여졌을 겁니다. 아주 사악한 자고 정말 적그리스도로 보여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로 보여지던 이 네로 황제를 히브리어로 써서 그 숫자를 더해 보니까 666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666은 네로 황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거주의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세 가지를 공부했어요. 그죠? 역사주의적인 해석. 역사주의적인 해석을 보니까 교황이 로만 캐톨릭 교황이 666이다라고 한 거죠. 그럼 미래주의적 해석을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의 저 베리칩이 666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어떤 때는 QR코드가 666 같이 생각했고 바코드도 666이라는 주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앞으로 나오게 될 코비드-19 백신이 666이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래주의자들이. 미래주의적으로 666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본 과거주의적인 해석으로 보니까 666은 누구예요? 네로 황제다. 자, 666은 네로 황제일까요? 예? 666은 여러분 666은 네로 황제일까요? 베네딕트 교황일까요? 아니면 666은 진짜 베리칩일까요? 여러분 뭐가 666일까요? 뭘까요? 자, 이제 여러분 답해 보셔야죠. 그렇다면 666은 무엇일까요? 어떤 해석이 맞는 걸까요? 그것은 다음 이 시간, 다음 주 화요 성경 공부 제25강, 즉 마지막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상징적인 숫자 666, 우리가 어떻게 풀 것인지,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지혜롭게, 주님 말씀대로 명철 있게 이것을 잘 바라보고 진정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 마지막 우리 화요 기초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들 잘 공부해서 잘 우리 가슴에 또한 우리 머리에 잘 저장해서 이 점점 변화무쌍하고 점점 악한 세력들이 득세하는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의 자녀들을,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온전히 갑옷을 입어서 이 말씀 붙들고 또한 단칼에 쳐서 이 세상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 능력, 그런 영적 맷집,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공부한 것들 주님 허락하여 주시는 지혜로 저희가 잘 기억하고 또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잘 쫓아오셔서 정말 대단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